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자신 주님 내 호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대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잘 지켜내지 못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걱정 근심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보다 나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평강 공동체와 가정들을 성령으로 덮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쫓김을 받고 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교만으로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는, 그리고 성장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평강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사고로 이제 겨우 장례식만 치르고 망연자실에 있을 제주항공 유가족들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가족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못 돌아온다는 게 인정하기 매우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어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따뜻하게 한 그릇 먹고 싶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열매로 인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 건강과 안전,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영적 리더이신 이요셉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 오셔서 열정적으로 우리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으시고 훌륭하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있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가정의 평안, 건강을 주셔서 우리 대구 평강교회에 계시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해 계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평강 공동체의 각 부서와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공동체마다 활기차게 기쁨으로 만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강 공동체, 세상이 감동하는 대구 평강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성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거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또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죠. 즉 소위 말씀드려서 신조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가 오픈하고 또 개설되게 되면서 이 유튜브용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유튜버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었고 또 201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변에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을 뜻하는 이 스마트폰 좀비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이 2020년대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또한 활발해지고 또한 미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러한 신조어도 탄생하게 되었었죠. 특별히 매그니피센트 7은 여타의 주식들보다 더 성장하는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주식 그룹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는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아마존, 애플,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총 7개의 기업이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MZ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사병이 있습니다. 상사병. 이 상사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상사병은 내가 흠모하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병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이 상사병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상사가 나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얻게 되는 병이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아보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아보하는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의 줄임말이 되는데 이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아주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뜻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염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어에는 특별히 신조어에는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고 또한 사회생을 담고 있고 또한 개인의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또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신조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신조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등 지난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전에는 듣지도 못했고 또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신조어들을 큰 거부감 없이 별다른 고민 없이 꽤 많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예배 시간, 또 예배 장소, 이 예배 공간, 예배 순서에는 각각 어떠한 의미들이 들어있을까 등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또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예배가 본질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이 예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선 예배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는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예배 때 장로님 기도가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인도 잘 하더라, 오늘 찬양대에 또한 찬양팀의 그 찬양 가사가 선율이 내 마음에 와 닿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더라, 그래서 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는 시시해서, 오늘 예배는 감동이 없었다, 말씀도 그저 그렇고 찬양도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어, 그래서 오늘 예배는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 되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배의 참관자가 되어서 그리고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 또한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성도들은 높은 텐션으로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또한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통성 기도하는 것을, 또한 목회자의 설교가 나의 길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예배로 잘못 생각하고 또한 예배로 잘못 이해하고 또한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의 심정을 토해내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죠. 또한 예배는 우리의 열정을 실현시키는 무대가 아닙니다. 더불어 이러한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에는 나의 감정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느낌 이전에 바로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 안에 들어있는 신학과 신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예배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배자는 예배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한 예배를 새롭게 갱신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일까?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일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등 이 예배에 대한 수많은 관심과 연구, 또 수많은 도전과 이러한 저러한 시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그 수많은 예배의 변화 속에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예배의 이 진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예배의 갱신, 이 예배의 올바른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갱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됩니다. 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단순하게 새로운 디자인의 그러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니죠.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 이 정신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공적으로 검사해서 운전할 수 있는 그 면허의 자격과 효력을 다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갱신은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갱신은 새로운 예배의 모습과 형식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예배의 갱신은 옛것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죠. 예배를 갱신하는 것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현해낸다는 것이고, 또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모습을 나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령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갱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죠. 예배는 콘서트도 아니고 콘텐츠도 아니고 또한 신앙의 도구도 아니고 또한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의 명령이고, 또한 예배는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또한 개성되고 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통찰, 이 예배의 갱신에 대한 통찰을 한번 살펴봐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때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제외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이 초기 기독교의 예배 모습은 바로 2세기 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선교자 중에서 특별히 이 저스틴이라는 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저스틴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기독교를 올바르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병증서를 기록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저술했던 제1변증서에 보시면 2세기 로마 교회의 예배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저스틴은 특별히 그 책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 바로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또 주일날 모든 계층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시작이다. 이 저스틴의 주장처럼 예배는 성도 개인들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합심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화가 되고 또한 파편화가 되고 또한 심각하게 이 고립화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혹자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리고 개인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성도들의 성향과 성도들의 취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전만큼 교회에 잘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에는 관심이 없고, 그 대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공공성을 그리고 공익성을 또한 사회적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또한 교회가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예배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선에 머물게 될 것이고, 또한 예배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방송 콘텐츠로, 또한 예배는 종교적인 유의 활동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계층의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모든 세대가 구별 없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시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또한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도, 또한 예배 장소가 달라도, 또한 예배하는 그 공간, 자리가 달라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금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이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이처럼 함께함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성이 먼저 존재해야지 우리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예배를 있어야지만 흩어질 수 있는 디아스포라 예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모이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빛된 삶을, 소금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스틴은 교회의 공동체성,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저스틴은 또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 총 5가지의 예배 요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 읽기, 그리고 둘째 설교, 그리고 셋째 기도, 넷째 성찬, 마지막 5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성경 읽기, 설교, 기도, 성찬, 구제. 이 저스틴이 설명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 교회 때의 예배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었고, 또한 중세 교회를 지나서 종교 개혁 시대까지 쭉 계승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교회 때에는 이 성찬을 중시해서 성찬 중심적인 예배가 형식화되고 고착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종교 개혁 시대에는 성찬보다는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첫 번째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해 주었었고, 또한 예배를 크게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구성하고, 또한 이러한 말씀과 성찬을 구조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은 이러한 예배의 구성, 또한 예배의 요소가 아니죠.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예배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한 설교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와 찬양에서도, 또한 성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정리해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바로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호흡과 주님과의 소통이 있는 예배가 바로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구조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성경적인 측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러한 예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예배는 이 교회 역사의 수많은 예배의 원형이 되었었고, 또한 그 모체가 되었었죠.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예배로부터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지금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죠. 먼저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지금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낯선 사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낯선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 낯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대해서 넌지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느냐? 이 낯선 사람의 질문에 두 제자는 곧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슬픈 얼굴로 지금 우물쭈물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을 지금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추정했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했었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 땅을 해방시켜주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소망과는 다르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지금 이 시간은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고 절망과 실망의 시간이고 또한 낙심과 상심의 시간이고 허탈과 아주 무기력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의 시간 그리고 아픔의 시간에 이러한 무기력한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실까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 이 영광의 메시아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를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 나아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사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찬의 모습, 성만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둘째 성찬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그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가려져 있었던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영안이 밝아진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대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저녁 시간, 밤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시간만 어둡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꽤 쉽게 느낄 수가 있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시간도 어둡고 그들의 영적인 시간도 어둡고 그들의 신앙적인 상황과 상태도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시간에
또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주 캄캄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 사건이라는 그러한 실망과 절망을 안고 낙담한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32절을 보실까요? 32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31절을 보실까요?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받고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모두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배를 설명드릴 때에 기독교 예배를 두 가지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구조화시켜 보면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찬입니다. 지금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배, 또한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예배가 서로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죠. 예배를 생각할 때에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고 예배의 구조도 중요하고 예배의 내용, 또한 예배의 장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낙심하는 시간, 그 상심의 시간, 그 암흑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의 자리가,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예배하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분주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또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일터의 자리, 우리의 사업장의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아픈 그 병상의 자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시간, 우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공간, 우리의 공간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풍성한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도 힘겨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간에도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상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주어진 가장 소중한 명령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호흡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상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5년 새로운 8대 비전으로 새로운 표를 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표의 성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선합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정치인 것들은 매일 싸우고 있고 국민들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발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분열하고 있는 이 민족, 이 국민들을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되새겨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예배,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예배,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갑갑한 이 시대가 예배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힘들고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아픈 그 고통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를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역전